명절 연휴들 잘 보내셨죠? 맛있는 것들도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신 거 보니까 아주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셋이라는 그 아들을 주신 것으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5장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5장은 계속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인물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도 그랬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에녹도 그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교할 때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무슨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이들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 설교할 내용들이 풍부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아벨이나 오늘 설교자하고는 에녹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위인들을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이나 또 오늘 보고자 하는 에녹도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늘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올라간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비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짧게 기록되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에녹이 살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4구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영어적 표현을 보면요, walk with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걸어간다고 할 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일치하고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는 방향이 일치해야 돼요. 동행하는 사람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옆길로 세워버리면 그건 방향이 안 맞는 것이죠.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마 이 사람의 그 말로는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너 어디 가냐? 그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번 이 그림 보실까요? 이 사람이 이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산인가벼 하고 올랐는데 이 산이 아니야. 그리고 저 손을 쳤잖아요. 저 산인가벼. 그러는 거예요. 저 산을. 열심히 힘들게 올라왔지만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간다고 할 때 가는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가는 방향이 일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이 일치해야 한다. 여러분 이 경기가 뭔지 아시죠? 2인 삼각의 경기 게임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빨리 달리느냐 보다도 얼마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잘 맞춰 달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안 맞으면요 서로 다리가 어긋나게 돼서 쓰러지고요, 아무리 띵뛰기를 잘해도 뭐 소용없어요.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착착착착 이렇게 걸어야 이게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잘 달릴 수 있다고 먼저 아무리 가봐도 옆에 사람이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그게 소용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가을 운동회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망국기 다 걸어놓고 가을 운동회를 해요. 그래서 가을 운동회를 하면 저는 이제 모든 그 학용품을 운동회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뭐 띨뛰기에서 2등 해본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달리든지 릴레이를 하든지. 근데 제가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장애물 달리기예요. 장애물 달리기. 근데 뭐 장애물 달리기도 허들을 넘고 그다음에 띨트를 뭐 타고 넘는 거, 그다음에 평행대를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마지막 코스에 뭐가 있냐면 쪽지를 하나 들고 그 쪽지의 내용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쪽지 내용 보면 다른 사람은 뭐 선생님과 같이 뛰기, 또 여선생님과 함께 뛰기, 뭐 심지어는 뭐 소사 아저씨하고 같이 뛰기,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걸리는 족적 왜 그런 것만 걸리지? 교장 선생님과 함께 뛰기. 60이 다 된. 예. 그래요.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받아들면요, 뭐 육성회장님하고 같이 뛰기. 육성회장님이 노인네요. 그것도요, 또 동네 할아버지하고 함께 뛰기. 그 제일 젊은 할아버지 고르다가 끝나요 벌써. 그래서 제가 제일 약한 종목이 이 장애물 경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몇 번 1등을 놓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이게 마음이 같이 맞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 마음이 서로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보세요.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길을, 또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면 그분과 함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내게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렇게 동행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꼭 같이 지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뢰해야 한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보따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예? 조금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저 다리 밑으로 밀어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믿기 때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신뢰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과 품은 마음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믿음의 위인을 소개해 놓은 히브리서의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나 다 믿음 안에 있는 행동들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 모두에게 원래 주셨던 삶의 근본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습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그런 내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의 수단인데 그것이 목적인지 알고 그것이 본질인지 알고 착각하며 살면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 삶에서 풍요롭게 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쓸 수 있게 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 이런 수단들이 목적인지 알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노아 때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제 사람을 통하여 더 이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자녀들은 그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부모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근심거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려 한다면요,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몇 시간을 설교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죠. 알면서도 시행이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는 분명히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도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 하나의 수단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놓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이 맺힌 소원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작!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예?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세상에 969세. 아마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이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일 거예요. 무드셀라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에녹이 졌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졌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여러분, 그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는 해에 참 묘합니다.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정확히.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땠을까요?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이미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죄악의 절정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거든요. 에녹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이 에녹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그 주석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때의 인구가 오늘날 우리의 인구가 한 70억 대잖아요. 근데 그때 인구도 이 시대의 인구와 거의 유사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한 70억의 인구가 에녹 시대에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악의 뒤범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피난을 받았습니까? 저거 대낮에 뭐하는 짓이야? 왜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짓고 있어? 배를 만들고 있어? 그렇게 얼마나 막 비난을 받고 또 비방을 받았습니까? 에녹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신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해 봐라, 뭐 좋은 일이 생기냐?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신을 섬긴다는 게 다 똑같은 거지. 너는 네 신 섬기고 나는 내 신 섬기고 다 똑같은 거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비방의 말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들이 작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상상해 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전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게 될까? 교회를 떠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태만해질까? 저는 많이 심히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대부분 다 그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교회에서들은요, 많은 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둬 버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하게 살자. 그저 예수 믿는 거 하나의 종교로만 생각하자.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처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림 없이 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실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에녹의 믿음을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그 에녹의 모습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에녹의 삶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의 도전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 굳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에녹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